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광야 가운데 우리의 시선은 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 사람의 삶에 있어서 그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에 관한 시선은 매우 중요하지요. 먼저는 그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어 줍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 있어 하는 것을 계속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주식을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바라봅니다. 또 시선은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를 드러내어 주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동일한 것을 보는데 계속 부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 희망을 찾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시선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기준이 되기도 하는데 보는 것을 통해 담고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선에 관해서 오늘 말씀은 광야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우리의 영적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또 어떻게 두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온전한 곳에 시선을 두고 온전한 시선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1절로 오늘 말씀은 결론부터 나누고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광야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4절과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심이니이다. 아멘. 광야를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중에 있을 때 그들의 시선을 어디에 두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로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이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은 그들의 시선을 어디에 두었었는지요? 대표적으로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 특별히 자신들이 원하지만 자신들에게는 없고 애굽에 있는 것에 시선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출애굽 후 애굽에서 종으로 살 때 먹었던 것, 마시는 것, 그런 것을 생각하며 그런 것이 없는 광야의 삶에 대해서 불만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을 두었던 곳이 있는데 바로 삶의 고통과 아픔이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시편 91편에서 나누었지만 광야의 삶에는 사냥꾼의 올무와 같은 문제, 전염병, 공포, 전쟁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백성들은 이런 것에 시선을 집중시켜 버렸고 그래서 광야 가운데 계속해서 넘어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92편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요? 지존자여 라고 외치며 하나님을 가장 먼저 바라보며 가장 먼저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그리고 고통과 낭만과 그리고 또한 부족함과 깨어짐이 넘치는 그 광야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 있습니다. 광야 같은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 놓이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하며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제한이 생깁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에는 아멘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그분을 본다고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볼 수 있느냐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구나 라는 믿음의 확신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4절과 5절 말씀에서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들이 나를 기쁘게 합니다. 또한 그 일로 내가 주를 높이고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찬양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볼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확인되기 때문이며, 그래서 광야 같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또한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시선을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 혹은 없는 것, 혹은 자신들의 고통과 아픔의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 일하심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의 삶에서 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광야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삶의 광야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그를 통해 광야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그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도전합니다. 광야 가운데 우리의 시선, 두 번째는 7절에서는 우리의 시선을 악인의 끝을 보아야 한다라는 결론인데요.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이 풀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광야 같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일 한 가지가 악인들의 흥왕입니다. 분명 말씀은 악인들을 심판하신다고 하셨고 또 그들의 삶을 보응하시겠다, 갚으시겠다 말씀하셨는데도 이상하게도 악인들이 잘 살고 악인들에 의해 의인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도 그랬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이방 사람들의 공격에 계속해서 넘어졌고 쓰러졌습니다. 그럼 그런 광야의 삶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또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분명히 말하지요. 악인들이 흥왕하는 것처럼 보여도 영원히는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이 아닌 마지막, 현재가 아닌 결국 그 끝을 보라고 말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의 12절에서는 악인들이 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반면에 의인에 대해서는 종려나무 같고 레바논의 백향목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종려나무는 생명과 승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광야 가운데 있을 때에는 악인들이 흥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에 시선을 두지 말고 영원한 결국 그 마지막에 시선을 두고 살아서 누가 귀하고 거룩한 열매를 맺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사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금이 광야 같은 것 맞고 또 악인들의 흥왕과 공격에 우리의 믿음 흔들릴 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지금이 아닌 그 끝, 영원한 곳에 둠으로써 광야의 삶에서 끝까지 온전히 걸어가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 온전한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서 사람의 흥왕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온전한 것을 바라보며 또 그 온전한 것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은 것으로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것을 본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세상의 악인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결국의 은혜를 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이 온전한 것을 보고 온전한 것을 듣고 또 온전한 것에 반응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더욱 세상이 흥황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 은혜로 사는 겁니다. 담대하십시오.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를 기뻐하라. 아멘. 승리하십시오.